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닷새지만 여러분 2021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대했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앞두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올렸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새해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 응답 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남은 5일 안에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그것이 1년이나 2년 또 몇 주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다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결코 잊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식당 가기가 참 불편합니다. 네 사람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리 두기, 그래서 가족들이 가더라도 자녀들이 많거나 또 손자들이 많으면 같이 가서 식사를 할 수가 없고 저만큼씩 떨어져 가지고 서로 요즘 말로 쌩까고 식사를 하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5, 6사람이 한꺼번에 가도 한 번에 식사 계산을 못 해요.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 가기가 참 불편한 시대인데, 그래도 식당에 가게 되면 가끔가다 재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제가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럽나 하고 그 소리를 먹으면서 슬그머니 엿들었어요. 그랬더니 컵에 아마 이물질이 조금 묻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컵에 이물질 묻은 것 가지고서 종업원을 불러가지고서 컵에 이물질이 묻었다. 그리고 또 접시 이거는 깨끗한 것이냐. 또 여기 행주로 여기 밥상을 닦는데 이 행주는 삶아서 쓰느냐. 저 부엌의 위생 상태는 깨끗하냐. 혹시 도마가 곰팡이가 쓸은 거로 쓸어온 거 아니냐. 하여튼 이상하게 계속해서 비꼬는 말로 종업원을 못 살게 합니다. 그러니 옆에 있던 친구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그만하라고. 종업원을 보내고 나서 좀 그렇게 못 믿겠으면 먹으러 오지 않으면 되잖아.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먹을 수는 없고 또 먹으러 오지 않을 수는 없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엿들은 그런 소리지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위생 상태가 깨끗해야 기분도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다른 식당에 음식 먹으러 갔다 하면 그 음식 믿고 먹어야죠. 믿지 못할 것 같으면 못할 그 식당에 가서 앉아서 음식을 시키고 그것을 여러분 먹으면서 꿍시렁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먹고 살려면 그저 의심 없이 깨끗한 음식이겠지, 또 맛난 음식이겠지, 내게 영양이 있는 음식이겠지 하고 먹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잘 먹고 나와야, 그것도 먹어야 그것이 건강에 유익할 거 아니에요. 흔히들 장이 열리면 이 장에 가가지고서 종종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물건 사놓고서 이 물건 사놓고서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 국산이에요? 이거 저 혹시 중국산 아니에요? 진짜예요? 자꾸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의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국산으로 써놨잖아요. 진짜죠? 가짜 팔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물어봐도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짜라고 얘기 안 해요. 왜? 진짜라 그래야 팔리니까. 그러니 먹고 살려면 그냥 믿고 사야지. 내가 살려고 작정을 했으면. 아니면 아예 건들지를 말고 보지도 말 것이고. 그래서 먹고 살려면 어쨌거나 식당에 가도 믿고 먹어야 되고요. 물건을 살 때도 필요하면은 그냥 믿고 사야 되는 거예요. 지나친 의심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질병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웬만하면
너무 의심하지 말고 그저 믿고 사세요. 할렐루야. 먹는 음식도 좋은 것이려니 하고, 사는 것도 진짜라니 하고, 또 여러분 나라, 경제, 정치 우리 할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할 말들도 조금 아껴가고, 에휴, 그저 이 나라 위해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정자들이 있겠지, 그렇게 하고 있겠지 하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필요한 대로 누구에게 기도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자지부리한 것까지 다 일일이 손 뻗으셔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고 치리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이 순수한 동기만 가지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따른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기의 명예 때문에 따른 사람도 있었고요, 사회적인 그러한 이치나 지위 때문에 따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른 사람들이 그리 흔히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기가 바르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깊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그 마음은 점점점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도 그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동기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곳을 가든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신성도 있지만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파송을 할 때 나가가지고서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병든 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매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병든 자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낫고, 어떤 때는요 그저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려고 했는데 개망신만 당하고서 쫓아내지도 못하고 돌아와가지고서 한탄할 때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였어요. 그 제자들이 부끄러워하는데 그 부끄러운 문제가 뭐였느냐? 바로 믿음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지만 때때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주저앉고 믿음생활 잘하다가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신학자들의 말이나 서적을 읽고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의 재미있는 일화가 책에 실렸습니다. 한 번은 일본에 큰 가뭄이 든 거예요.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서 몇 달을 비가 내리질 않으니까는 이 온 백성들이 걱정을 합니다.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어느 날 자녀들을 놓고서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그들과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오랜 가뭄 때문에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긴 세월 동안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오늘은 하나님
먹구름을 보내주시어서 꼭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애들도 앉아있다가 아멘. 그리고 나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는데 큰아이는 뭐 상관없이 평상시에 그냥 학교 등교하듯이 그냥 일어나가지고서 밖으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나가다가 헐레벌떡 다시 들어와가지고서 뭘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 찾냐 그랬더니 아빠 우산이요, 우산. 아빠는 너무나 기뻐가지고서 왜 비 오냐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우산을 왜 찾아? 아까 아빠가 기도했잖아요. 긴 기간 동안의 가뭄 때문에 비가 오게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꼭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서 우리가 다 아멘 했는데 그럼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산 갖고 가야지. 이 순간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비 내릴 줄 믿습니다 하고서 아멘까지 하고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아이들이 우산 찾는데 왜 우산을 찾느냐 그랬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뭐예요? 말로만 기도하고 그 마음에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일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놓고 나서 말로만 기도하고 그게 되겠어? 이루어지겠어? 비가 오겠어? 눈이 오겠어? 우리는 기도만 하고 나서 그냥 그 다음에 믿음은요 저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으로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제자들이요, 뭐가 문제인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결국은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없으면 실망하고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절망하고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쓰러지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다 내어버리고서 정말 마지못해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전에 마지못해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결국 그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또 기독교인들,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제목들이 있어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기도 빼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상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풀려지고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을 자라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역사도 나타나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의 그 귀하신 복음의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잘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자기 정체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나의 나됨과 나의 믿음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령께서 내 자신이 어떠한가를 잘 깨닫게 해주실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남의 말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자만과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요, 자기 잘났다 그러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듣지를 않으려고 해요. 내가 옳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항상 정체해 있어. 자라나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자신이 너무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러면 세상 살기 편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잘났으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의 심령을 들여다보면은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 왜 잘난 사람들이 고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심리학자 프로이트 주장에 따르면 참자아와 초자아의 갭이, 그 사이가 크면 클수록 고민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를 바로 알고 나를 바로 평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실체를 찾아야 돼요. 그럼 나의 실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의 실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고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바라보며 따라간다고요? 말씀이 쉽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십자가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고된 길인데요.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합시다 그러면 다 아멘 하는데, 말만 아멘 하고 사실 생활이 그렇게 쉽게 따라가지는 못하잖아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저 강원도 산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 40대쯤 돼가지고서 사랑니가 나가지고, 이게 좀 젊었을 때 나야 되는데 늦게도 난다 그러더라고요. 이놈의 사랑니가 하나만 나면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났는지 몰라. 아마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그죠?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되고 특히 목회자로서 교인도 사랑해야 되고 또 부모도 사랑해야 되니까 아마 사랑니를 좀 많이 주신 것 같아. 그게 사랑니가 났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한두 개 뽑으면 말잖아요. 저는요, 자그마한 병원에서도 못 뽑고 원주 기독병원에 가가지고서 하루에 못 뽑았어요. 일주일 텀을 두고 뽑았는데 3개를 뽑았어. 3개. 그래서 남들은 하나 뽑는데 나는 왜 3개씩 뽑아야 되나? 근데 안 뽑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랑니가 나서 아프기 시작하니까 안 뽑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니를 뽑는데 제가 그 마취를 놓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이 참 오랫도록 기억이 남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쭉 쟁반 같은 그 스댄에 딱 올라오면은 주사 바늘이 한 7개에서 10개가 있는데 바늘만 봐도 무서워. 뭐 요런 주사 바늘이 아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서 기역자로 흰 거, 뭐 이렇게 돼가지고 니은자로 흰 거 해가지고서 바늘 길이가 한 이만한 것들이 한 7개 있는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서 주사를 가지고서 넣는데 그게 뭐예요? 마취약이야. 마취약을 여기에도 넣고, 왜? 3개를 뽑아야 되니까 여기 해가지고 이쪽 넣고 저쪽 넣고 하고 한 3-4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아파요. 그래서 뽑지도 않았는데 주사바늘 들어가는 게 아프지. 아파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윙 하는 거 가지고서 뭐 벤치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뽑으려고 하는데 한 5개 놓다가 또 아파해서 그러니까 덜 죽었구만. 그러더니만 2번을 더 놓더라고. 한 7개는 맞은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뽑는데 그 다음에는 안 아파. 주사 맞을 때는 아프다가 좀 덜 죽었구만 하고 2개를 더 눕고서 조금 있다가 뽑는데 뭐 우두둑 소리 나면서 벤치를 뽑는데 하나 뽑았어요. 2개 뽑았어요. 3개를 다 뽑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뽑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이 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마치 풀릴 때. 근데 여러분 그때 들은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이 참 오랫동안 귓전에 남아요. 덜 죽었구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 삶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아요? 왜 이렇게 억울해요?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덜 죽어서 그래. 덜 죽어서 그래. 마취하게 완전히 마취되면 그저 벤치로 우두둑 2개, 3개, 4개, 5개 뽑아도 안 아파. 그런데 마취가 제대로 안 되면은 건들기 전에 벌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바로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라 그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아가 내 세상적인 욕심이요 덜 죽었어요. 내 야망이 덜 죽었어요. 내 탐욕이 덜 죽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아픈 거야.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못 박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욕심과 자랑과 교만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저 서문을 시작할 때 이렇게 그 편지의 내용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더 좋은 말로 시작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죄인 중에 계시고요 한없이 지극히 작은 자기 때문에 로마서 서신을 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다시 말하면 하인, 다시 말하면 노예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울 자신이 종이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노예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이전에 천민, 상민, 중민, 양반 이런 시대가 있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 문화도 잘 이해가 됩니다. 종은요, 노예는요, 스스로 목숨 끊을 자유도 없어요. 그 목숨까지도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노예, 종, 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섬기는 주인에게 오로지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네 글자로 이야기하면 절대 순종, 절대 복종,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내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내 자아를 다 못 받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주인에게 돌려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인을 섬기는 일도, 주인 식사 차리는 일도, 주인의 밭에 나가서 일하는 그 노동도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냐? 잘 되면
주인이 받는 거예요. 종이 하는 것은 그저 마땅히 할 일만 하면 돼. 그리고 보상 바랄 것도 없어. 그냥 그 가정에서 내가 일하고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잠자고 사는 거, 이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노예의 생활이고 종의 생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의를 내세워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믿음도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들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 하고 왜 사람들이 자고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주저앉고 하느냐? 보상을 바라서 그래. 여러분, 노예는 종은요,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나를 써주는 것만 해도, 나를 먹여준 것만 해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종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요,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그 모든 보상을 다 받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조금 봉사한다, 교회에서 조금 헌신한다, 교회에서 조금 내가 땀 흘렸다, 힘썼다, 그러면서 어떤 보상을 바라다 보니까 그 보상이 안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보상이 없어? 내가 이만큼 땀을 흘렸는데 왜 얻는 게 없어?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 그리고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만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참 행복이 온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참 이상해요. 보상을 바라면 자꾸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데요, 보상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너무나, 그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면은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고요, 세상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서 내 삶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들의 시시하고 작은 인정, 작은 칭찬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봉사를요, 팔아넘기지 마세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 다른 사람들이 칭찬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절대적인 겸손, 절대적인 순종,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은 2021년 어찌 보면 송구 영신 예배 빼놓고는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래는 것보다 사실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했을까?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너무너무 크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심령 속에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더라도 나는 항상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부족한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감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